보통 간증을 들으면 뭐가 잘 됐어요, 뭐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간증들이 많은데 약함을 자랑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그때 찬양했죠. 나의 약함 뭐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그쵸 간증이요. 그래서 참 이 용복의 이 길 속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셨고 또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 봉독은 김진출 셀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진흥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오늘 인사가 많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도 왔고 군 휴가족도 왔고 너무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유경아? 다 보고 있다. 네,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거 좋은 거 축복받고 대학 들어가고 축복받고 좋은 학교, 직장 들어가도 끝이 안 좋으면 진짜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면 사람은 끝이 안 좋으니까 사람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거의 망했다 볼 수 있어요. 끝이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들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어떤 한 어머니의 아들을 잃으셨어요. 아드님의 나이가 43세였는데 근데 이 아드님은 평생 누워 지냈어요. 평생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이제 평생 누워 지냈고 이제 향년 4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또 정말 울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또 말씀하시길, 근데 어머니는 평생 누워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지금 다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큰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슬프지만 오히려 내가 먼저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누워만 있는 아이를 두고 가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오늘 3부 예배를 한번 쫙 뒤를 돌았어요. 왜 돌았냐면 혹시 청년들이 있을까? 3부 예배에 청년부에 안 오는 청년들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레이더를 돌리며 이렇게 3부 뒤를 이렇게 돌았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표정은 안 보이는데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면서 울컥하고 내려왔는데 붕어빵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을 갖고 사무실에 이렇게 하나 드세요 하고 또 밝게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붕어빵을 갖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 붕어빵을 한 입을 먹었는데 또 그 어머니 뒷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눈물의 붕어빵을 먹었어요.
이렇게 울면서 붕어빵을 먹었는데 그렇다고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어갔고. 근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장 큰 저주인 죽음을 천국의 문으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게 믿어졌냐면 천국에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오준이라는 형제, 오늘 주보에 놨는데 그 오준이라는 형제님이 저도 신방 가면은 이 팔이 거의 없고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거의 이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천국에서 이 오준 형제가 팔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엔 팔이 없었는데, 그리고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밝게 웃으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게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졌고 권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놀라운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죽음을, 인간의 저주인 죽음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슬프고 눈물은 쫙 나지만 천국에 잘 가세요. 저희도 뒤따라갑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그렇죠.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살고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살고 계세요? 아멘.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고 천국을 맛보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지옥을 여기서도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 없는 삶이 그 허무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밖에 살 수 없는 삶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가요. 근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데잖아요. 예배하면서. 근데 그게 지겨우면 그곳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왕인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곳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곳인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나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하면 뭐라고 해요? 너나 믿어라. 난 안 믿는다. 선택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의미가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이거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믿으면은 잘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인생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설교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이 잘 풀려요? 잘 풀린 사람 있어요? 잘 풀리기도 하죠. 그렇죠?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데 전도서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전도서 9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이거 말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 이 제산 예배인데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와 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 뭐라고요? 일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사고도 당하고 불행한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있고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요셉은요 팔려갔어요. 여러분 형제 있어요? 나는 형들이 있다. 형제 있다. 여기 어떤 형제가 딱 있네요. 만약에 형이 널 팔았어. 원양어선과 새우잡이 배로 팔았어. 용서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양어선에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근데 감옥에도 모함받아서 갇혔어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2년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요셉이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애굽의 총리까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생명을 다 살렸는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재수가 없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당하는 일이 똑같은데 요셉은 그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인생을 포기해도 골백 번 포기했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당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사고를 피해가고자 해도 와서 박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리에서 제가 너무 골목을 신나게 달리다가 옆에서 강력하게 빠르게 차가 오는 거예요. 끽 해가지고 제가 오른쪽으로 쫙 피했는데 진짜 여기 제대로 박을 뻔했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근데 다행히 휠만 스치고 이제 별일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와서 옆에서 박으면 그건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정말로 신호를 잘 지키고 해도 와서 박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요셉의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요셉은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다 뜻이 있겠지. 제가 초등부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이렇게 얘기해. 다 뜻이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정말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딸이 진짜 아빠한테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너무 힘들다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따님이 아빠한테 다 뜻이 있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됐는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난 믿음이 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강하다. 오, 코 얘기. 드는 점. 지금은 믿음이 약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믿음을 준비하면. 여러분 지금 군대 지금 벌써 휴가자가 2명인데 군대 왜 갔어요? 너무 공격적인 질문인가요? 끌려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군대를 우리가 어쨌든 의무 복역을 하는 이유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 상황이거든요. 물론 바뀌기도 했지만 언제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막 기사가 와요. 이건 우리는 별로 김정은 씨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데 미국에서 지금의 말은 신뢰해야 된다.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막 그렇게 막 보고서가 오고 막 그러는데 왜 군대에 우리가 가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쟁은 예고가 돼요? 안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왜 훈련 받아요? 어제 리더들은 LT까지 왔어요. 여러분 리더들은 그냥 오늘 와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 챙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하루 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준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최고의 준비가 뭐냐면 믿음의 준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해 청년부 주제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올해 청년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뭐 해야 된다고요? 첫째 주에 뭐 해라 했죠? 피하라. 두 번째 뭐죠? 따르라. 오늘 세 번째 뭐죠? 싸우라. 왜 뭐 재밌는 일 있어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뭘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코로나를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셔가지고 헬기를 타고 오셨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갔는데 이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씀이 쫙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싸움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성공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있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 직장 좋은 사람들 발버둥 치며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통장에 100억이 있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200억 만들지? 이 생각해요. 어떻게 이 돈을 지키지? 이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소중하고 이 믿음이 정말로 나를 살게 한다면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믿음의 싸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전화가 와요. 돈 좀 달라고. 돈이 많고 가치 있는 것들을 세상에 쌓아놓으면요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세상에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믿음도 지켜야 하는데 믿음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귀가 정말 있는 거 아세요?
사탄 마귀가 정말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팔꿈치를 한번 보세요. 팔꿈치가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 있어요? 자세들이 좀 이상해지는데. 유연한 사람은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팔꿈치는 정면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약한 영은 내 팔꿈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면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거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거의 양아치 아니에요 거의? 헌집을 줄게 새집을 달라는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뭘 달라고 하냐면 믿음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한 번 안 오는 거. 안 올 수 있죠. 그렇다고 뭐 잡혀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저버려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은밀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 내가 여러분 성공하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바쁘면 교회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이러니하죠. 바쁘면 직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지금 바쁜 중에도 직분하는 친구들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별로 성공을 많이 꿈꾸면 안 돼요. 성공하더라도 제가 카터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데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인데 주일학교를 끝까지 지켰어요. 대통령이 돼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본업이요 대통령은 부업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선에 있든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올 때 정말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항상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과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한테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가 많아요. 은기가 오늘 와가지고 지난주 그 얘기했었는데 초콜릿 복근이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 오면은 위로가 돼요?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초콜릿 복근이 있으니 내 마음은 평안하도다. 나에게 머슬이 있으니 평안해요? 도움이 돼요? 초콜릿이 없어요. 네. 알통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전천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 찬양 불렀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력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 뭘 준비해야 되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혼할 거죠? 오케이. 결혼 안 할 사람 손 한번 들어. 난 결혼은 비혼 들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날에 좋은 아내가 될 것이고 남편이 될 것이고 엄마가 될 것이고 아빠가 될 것인데 정말로 좋은 아빠와 아내와 이 모든 거는 믿음이 있는 아빠, 믿음이 있는 아내, 믿음이 있는 남편 최고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조건이 충족이 안 돼도 믿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잠깐만. 지금 믿음이 최고라 얘기했는데 믿음? 오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자가 있으니 긴장하셔야 돼요. 아까 용복이의 간증이
믿음을 완전 빼앗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니까 막 짓고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알아야 돼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철로역정 알아요? 난 철로역정 책 읽어봤다. 만화책 말고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봤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이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 잠깐만 들어보세요. 한 명. 네, 손 내리세요. 네, 거의 독서는 거의 이렇게 담을 보여주세요. 네, 철로역정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와서 이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담은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걸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림 제목이 뭐냐면 불을 꺼버리려는 마귀와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왼쪽에 누구 같아요? 마귀죠. 오른쪽에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둘 다 뭘 붙고 있어요? 왼쪽은 뭐 붙는 것 같아요? 지금 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왼쪽 마귀는 뭘 붙는 것 같아요? 네, 왜요? 불을 꺼버리려고. 은총의 기름, 은총의 불을 꺼버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뭘 붓고 계세요? 기름을 붓고 계세요. 왜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불과 은총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고 예수님 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뭘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근데 마귀는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마귀도 날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나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 온갖 물을, 유혹을 다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믿음을 꺼버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믿음이 꺼지지 않게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값진 거여서 대충 여기면 빼앗깁니다. 그리고 믿음은 굳게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 여러분 나무를 땅에 대충 심어서 나무가 잘 자랄까요? 안 자라요. 값진 나무는 소중하게 깊숙이 그거에 맞게 잘 뿌리를 잘 내려야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다음 또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모세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이면 나한테 와라.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철저하게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마귀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지만 모든 걸 다스리지만 그 안에 마귀가 있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세계는 하나님의 도성과 사탄의 도성이라는 두 개의 종말론적 도시가 공존하는 장으로서 이 둘은 보이지 않게 서로 얽혀 있어서 종말에야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신 마귀에 붙잡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나라와 원리들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얽혀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세상을 마지막 날에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싸우셔야 돼요. 이번 주에 세상과 싸우셔야 돼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마귀가 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거는 다음인데 잠깐만요. 앞에 거 예. 벌써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맨 앞에 앉았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박수해 주세요. 아주 잘 읽었고 용감했습니다. 칭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신이 세상을 가만히 둘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믿는 게 다를 뿐이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믿음이에요. 세상 가치관. 하나님 없는 믿음,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이 세상 도처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싸움 우리가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죠. 이 세상 믿음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린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거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 누르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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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렇게 이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잘 읽어주셨어요. 이 싸움은 여러분 세상은 결국 말씀과 반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좋고 나이스해 보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믿음들이 세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과 세상이 여러분 같이 갑니까? 가치관이 똑같아요? 길이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주님이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최후 승리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끝날이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의 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보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에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래야 이것이 이거 세상 가치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건 세상의 길인데 이게 분별이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서 세상과 버타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뭘 길러야 되냐고요? 능력이 아니라 능력도 기르세요.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여러분 믿음을 기르세요. 정말 내가 낙심했을 때 여러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믿음이 있어야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때 준비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환난, 마음의 환난의 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옵니다. 결혼을 해도 오고 좋은 직장에 가도 오고 아이를 낳아도 오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잘 기르시고 지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워봤잖아요. 정말 바로 손이 내밀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찾아지던가요?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이때에 기르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세상은 우리를 싸우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교회에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세상과 잘 싸우고 있는지 승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며 우리 이때의 청년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가 이 모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를 생활하면서 시호선교회에 나오면서 나의 믿음이 연단받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잊지 못함.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올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나도 나의 인생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한 번 질지라도 두 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믿는 자가 아무도 없고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위로하고 나의 영혼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굳어지고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이 갈수록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청년들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자리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